어제 아침에는 예배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예배로부터 풀어야 한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 위기가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에게도 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요즘 제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끔 씁니다. 이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이때 우리는 내공을 기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 집에 정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극복하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역사 앞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위기나 고통의 문제나 고난과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런 위기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아마 한국 교인들이 거의 다 그 설교의 제목을 다 알 겁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설교는 정말 대단한 설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위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세계 유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아시아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염병의 세계 대유행, 1400년 중반쯤에 일어났던 패스트, 흑사병의 그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이 지구촌 역사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이런 위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그 온갖 현대판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 이성의 한계, 이런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무시무시한 군대, 전쟁,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바이러스에 현대 과학이 무너지고 현대인들이 세운 어마어마한 바벨탑과 같은 금융 시스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굽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는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예. 어떤 때는 이 위기나 이런 고통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셔야죠. 아멘.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고통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위기 가운데 소위 내공을 쌓아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약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강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예배가 약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예배 되네. 예배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전면전인 이런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예배도 모일 수가 없죠.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도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그만두시겠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공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공 있는 사람은 평소에 예배 훈련이 된 사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내공이 된 사람은 그때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토굴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로만 달려오면 그게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런 내공을 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내공이 안 되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광야로 나가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내쫓음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광야로 나가게 해요.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카페가 있습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오락실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곳, 1대1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드신다. 위기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연단, 단련, 훈련 이러한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단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시스템,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장사도 안 되죠. 뭐 학교 아이들도 안 되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신앙의 믿음의 내공을 쌓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에 누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연단과 훈련을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믿음을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해 안 해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순금 99.9%의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단련된 믿음이에요.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으로 단련된 믿음이에요. 단련된 믿음. 그냥 믿음이 순탄한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 정금 같은 믿음, 이거는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겁니까? 금광석을 막 깨서 부셔서 그것을 막 어마어마한 그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고통의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위기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위기에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무협지에 보면은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모든 독에는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독제가. 그 해독제가 반드시 있게 돼요. 뭐 그게 소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든 독에는 해독제가 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위기에는 길이 있어요. 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이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나에게 내 인생에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 당함을,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내 집에 유언해라. 내 집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러지 않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 자체,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열어놨다는 거죠. 의사 찾아다니는 거, 약을 구하러 다니는 거, 대책회의를 하는 거 다 스톱. 다 스톱. 그 전까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듣고 모든 거 다 스탑. 모든 창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열어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 길이 열려요.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려요. 그 열려 있어요.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면 그건 특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특권이죠. 그것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게 우리를 단련해요. 그리고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또 하나 깨닫습니다.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적인 위기든 국가적인 위기든 지구촌 전체에 대한 재난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그 위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7절 말씀까지 쭉 읽으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된 거. 그 전에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아수르 산헤립 황제가 통고모를 보내요. 치겠다는 거, 전쟁 선전포고를. 네. 그 편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네,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이번에 여러분 그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 신천지 안에 그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그 형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저 유럽 나라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여러분 2차 자전 때 정말 그 예배의 그 종소리에 따라서 예배하러 나갔던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이 모든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지구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위기에는 뜻이 있어요. 네. 모든 위기에는 뜻이 있어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위기의 때 절로 가자, 산속으로 가고 절로 가고, 그게 아니라 위기의 때에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가야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낫을 벽으로 봅니다.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창문을 닫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신속하고 급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당도 하지도 않았는데 야, 너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곡과 당신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15년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든 게 뭡니까? 이 사태를 역전시킨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태를 역전시켜요.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 선전포고문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9장 몇 절입니까? 19절이 35절인가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됐다. 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킨다. 아멘.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구촌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세월 주기만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상 재난인을 화재를 만난다든가 이러면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119. 코로나 감염증에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13339. 맞아요? 1339.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1339, 119 가기 전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연락해야 될 때 글쎄 그게 3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걱정 많아요. 나도 잘 방역해야 되고, 또 가족들, 아이들, 또 저 군에 가 있는 아이들, 해외 나가 있는 아이들, 뭐 그저 가족들 챙기느라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철저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무화과를 가져오라. 무화과 다 폭 익은 무화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들이 가서 무화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이겨 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종기, 그 환부 아픈 부분에 무화과를 이겨 가지고 붙이니까 깨끗하게 나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제3의 어떤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2m 사회적 거리 힘들지만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우리 마음은 서로 연대하고, 아멘. 사랑과 연대와 배려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돼. 이거 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만나면 아주 반갑게 표정으로 인사하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에 강해서
결국 그 내공을 쌓아서 결국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사업도 역시 그래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설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멘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